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아버지가 조금 장난기가 있으세요. 겉으로 드러나기는 아닌데 은근히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좀 있으십니다. 대학 1학년 때 교회 마당을 모교회 마당이 이제 널찍하게 있어요. 마당을 들어서는데 갑자기 외투를 갈아입자라고 하셔서 바꿔 입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을역이고 이제 잠바를 입고 나오긴 했는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보다. 그래서 체구도 그때 비슷하고 했으니까 벗어서 둘이 바꿔 입었습니다. 그 몇 발자국 안 뗐을 때입니다. 마당에 이제 들어오는 방법이 양쪽에서 길이 진입해가지고 이렇게 꺾어 들어오기 때문에 저보다 늦게 들어온 친구 하나가 옷이 제 거를 아버지가 입고 있잖아요. 뒤에서 탁 때리면서 서만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을 불렀으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고 아버지는 한 대 맞았으니까 고개를 돌리고 순간 친구가 아버지하고 눈이 맞으면서 머쓱해지는 거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표정이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씩 웃더니 다시 앞으로 고개 돌면 다시 바꿔 입자 하고는 옷 바꿔 입고 찬양대 연습하러 들어가셨어요. 젊을 때부터 찬양대 지휘도 하시고 악기도 하셔서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들어가시는 걸 뒷모습을 보면서 왜 바꿔 입자고 했지? 그냥 나중에 머릿속에 들어온 게 뭔가 장난을 살짝 치고 싶으셨던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 대학 1학년 때 아버지하고 체구도 비슷하고 뒤에서 보면 걸음걸이도 똑같고 구분이 안 된다라고 고모님이 종종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걸어가다가 어머니 친구한테 뒤통수를 한 대 맞아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은근히 장난치는 게 아마 아버지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 조금 더 짓궂 웃긴 하지만 자, 본문 2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면을 닮았을까요? 자, 하나님은 창조 6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이 존재, 사람, 인간은 피조세계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세계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렇게 옆을 둘러보면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전통 주택들, 단독주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택도 이제 단독주택인데 담을 철거를 안 했어요. 그 시기에 철거 시기를 놓쳐서 그대로 담이 있고 문이 앞에 대문이 있습니다. 그 대문 옆에 보면 처음에 그 집 주인이 해놓았던 장로님이 해놓으셨던 그 주소가 문패가 달려 있어요. 옛날 한자로 옛날 주소로 해가지고 떡하니 달려 있습니다. 이 골목을 다니다 보면 그렇게 주소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오래 사신 옛날부터 사시던 분들은 하나를 더 달아놓지요. 자기 이름을
한 줄로 써가지고 문패를 달아 놓습니다. 그럼 그 문패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집의 주인이 아무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패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두드려 보면 나무도 있고 어떤 것은 돌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무였건 돌이건 상관없어요. 그 집에 주인이 살고 있는 한 이 문패는 그냥 돌이 아니고 그냥 나무가 아니고 주인이 여기까지 자기 땅이다라고 표시하는, 선포하는 일종의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인간의 지정의,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언어가 있다, 영혼이 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형상의 진짜 의미가 아닙니다. 최근 동물학에서는 예전에는 몰랐던, 동물들도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고 자기들만의 그 행동 패턴 혹은 어떤 몸의 제스처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 그들도 감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많이 찾아내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주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문패가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아무개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를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들이 다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과 땅을 충만하라, 이 말은 동물들에게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스림의 표식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패만 걸렸을 때 이 집의 주인이 아무개라고 알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마고 데이, 라틴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지닌 사람이 자연을 거닐고 골목을 지나가고 또 거기에 살고 있다면 내 옆에 나와 관계된 다른 피조물들,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지금 이곳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주권을 맡겨주신 분, 문패에다가 누구의 그 필체로 이름을 써놓았듯이 내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뜻을 새겨놓으신 그분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자연과 피조세계를 바르게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교적인 명령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 나는 것들을 다 관리하고 먹고 소비하는 소비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를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지난 주간에 그 신문에 올라왔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특별한 게 뭐가 보이시나요? 일부나 이부나 침묵이 아니라 잘 모르시겠지요? 콜라 좋아하시는 분도 뭐가 특이한지 잘 모르시겠지요? 예, 우리 지휘자님 막 고개 막 돌아가시는데 괜찮아요. 예. 자, 그냥 저 먹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펩시콜라 때 펩자 밑에 받침이 뭘로 되어 있어요? 피읍이지요. 지금 마트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읍으로 되어 있어요. 1992년에 외래어 표기법을 바꾸면서 처음에 저 펩시콜라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것은 1976년이랍니다. 76년에는 외국어를 그대로 다 한글로 하나씩 대치를 시켜가지고 그대로
펩시 영어로 그대로 그냥 피읍서로 써놨는데 외래어 발음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92년에 바꾸었어요. 지금은 비읍자의 펩시콜라가 됩니다. 저 사진이 뭐냐 하면 어떤 단체에서요, 북한산을 청소 좀 하자, 너무 쓰레기 많이 버리고 다닌다. 그래서 북한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거기 있는 쓰레기들을 다 주워온 거예요. 근데 줍다 보니까 정말 기함할 만한 일, 저 병, 저 글자로 쓰여진 마지막 병이 저 회사에서 1992년에 나왔거든요. 그럼 저 병 쓰레기가 북한산에 몇 년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30년 혹은 더 길게 잡으면 50년을 거의 북한산 어느 구석인가 버려져서 썩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도리어 나무 뿌리들이 저 안으로 관통에 지나가면서 얼기저기 설켜가지고 나무가 아프고 지나가던 것들이 저기에 베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저 쓰레기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저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옛날 과자 봉지들, 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드셨을 법한 그런 과자 봉지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이름들. 북한산만 그럴까요? 저 기사의 제일 마지막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그 산을 사랑하는 산악인들이 올라간 바로 그곳에 산소통, 텐트, 먹다 버리는 과자 껍데기,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 정상에 다 있답니다. 그걸 쉐르파들이 매일 실어 내린대요. 우리는 그래 헬기로 가져가서 쓸어오지, 헬기 거의 못 올라갑니다.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사는 땅에 펼쳐 보이는 저 사소한 일들, 저 사소해 보이는 그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는 단지 해외 어느 구석 열악한 땅끝 마을이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억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마당에서, 우리 골목에서, 우리 올라간 저 뒷산에서, 북한산에서, 산악인들은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때문에 저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 때문에 우리 이웃이 상처 입지 않도록 창조 질서로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으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선교로 연결이 됩니다. 미시오 데이, 이마고 데이에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자의 마인드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운영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의 삶은 단지 외국어를 배워서 해외에 나가서 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자체가 선교의 삶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 오늘 28장 부르고 시작했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과 복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머니 속에 복이 잔뜩 있어서 복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복이신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복 자체예요. 그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22절에서 모든 동물과 바다의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여섯째 날 창조하신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복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주머니 속에 있던 어떤 것을 하나 꺼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하나님 복이시니까 복 받아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단어를 치워나면 돼요. 하나님 받아라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 받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것을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인정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요셉의 주인이 보고 간수장이 보았습니다. 비록 요셉은 보디발 집에 팔려온 노예이지만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이지만 그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 보디발의 집에 있고 감옥 안에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잘 지어놓은 이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 그 함께하는 모습을 누가 보아요? 하나님 알지 못했던 보디발이 보고 간수장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노예여도 그가 죄수여도 그 땅 안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살려고 애쓰는구나. 저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면서 요셉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그 태도로 가정에서 하인의 역할을 했고 감옥에서는 성실하게 간수의 역할을 따라갔고 그랬더니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에 평안이 미치고 죄수들로 악한 사람들로 드글드글한 그 감옥 안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짓을 하는 동네가 아니라 요셉에서 질서가 잡히고 간수장이 신경 쓰지 않아도 관심 갖지 않아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질서가 잡혀요. 그게 어떤 질서예요? 창조 질서를 그들 안에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단지 돈 잘 벌고 출세가도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삶이 낮아지고 환경이 점점 하락하고 형편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인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가는 곳마다 복이 선언돼요. 하나님의 선포돼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보디발의 눈에도 간수장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삶이에요? 그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이고 들리도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이런 삶을 살려면 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 제목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해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복을 누린다,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에다 하나님만 넣으면 돼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자체이시기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건 조금 국문학법으로 틀린 거예요. 은혜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는 게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린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풀어서 다시 이 말을 풀어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의 찬송이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이미 들어서 귀에 인이 박인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운 말만 자꾸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사는 삶. 왠지 있어 보이는 한자어지요? 근데 시편의 찬송대로 가져와 보세요. 얼마나 편안한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며 그와 함께 걷는 삶. 이 말이 얼마나 편안해요. 근데 뭔가 쩍한이라고 한자어 써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동행하며,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 편안한 말로 우리의 삶을 한번 즐기며 행복을 노래하고 찬송해 보세요. 그것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삶이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피조세계를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 드러내고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재주가, 재능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내 안에 계셔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관계성이 좋아요. 관계를 삐그럭삐그럭하게 만드는 사람, 이건 하나님 형상 찌그러져서 그래요. 그래서 삐그럭거려요. 근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잘 세워져 가면 관계가 좋아지고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문패 비유했습니다. 비유만 했지 이게 같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비유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문패는 아무리 용을 써봐야 나무고 돌멩이거든요. 그 문패는 숨을 쉬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해요. 단지 거기 주변에서 걸려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긴 하셨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 주셨습니까? 지정의를 주셨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지정의를 통해서 무엇하도록? 너 똑똑해서 너 혼자 출세해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가까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도록, 내가 머문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가정을, 내 마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좀 보여주어 하려고 그 지정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내 아내와 내 이웃과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마을과 내가 어쩌다 올라가는 저 뒷산과 내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대로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저질러 놓았던, 우리 앞대들이 계속해서 쌓아놓았던 그 죄의 결과를 지금 정리하려고 바빠요. 탄소 중립, 기후변화, 이거 왜 그래요? 욕심사납게 이거를 관리했거든요. 관리가 아니라 욕심사납게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애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몫이 아닙니다. 진짜 이 땅을 살리려면, 진짜 우리의 관계를 살리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교회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피조세계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유익만 구하고 내 욕심만 챙기는 세상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고통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생각하지 않고, 이웃 나라 생각하지 않고 내 나라만 생각하니까 자원 경쟁하고요, 땅 따먹느라고 전쟁 벌이고요, 다툼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끼리는 총칼 들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리어 누가 나를 아프게 해도, 도리어 누가 내 오른뺨을 쳐도 다시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고요,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복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 받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옆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원칙이에요. 선교했더니 후진국이 선진국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더라? 아니요. 그건 아주 부차적인 일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선교사가 살아가는 마을은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골목을 살아가면 그곳이 관계가 회복돼요. 내가 그 마을에 이사가기 전에는 맨날 찌그락거리던 마을이었어도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마을에 살면 그곳에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복을 그 마을이, 그 골목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설교 시간에 그렇게 표현하면 돼. 쩍쩍하면서 했던 이야기 있죠.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것을 회복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죄성이 아니라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마을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삶.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을 누리도록, 복을 누리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교 원칙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가는 그 복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해서 창조의 온전한 질서로 회복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선교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일상의 선교사 되어 나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고 창조의 원래 질서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일상의 선교사로, 관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시되 그 안에 우리가 마땅히 전하고 외치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창조 질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들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상의 선교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깨어지고 뭉그러진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하며 회복시키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나라, 창조 질서가 회복된 그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흙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토기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보여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